반석 위에 세운 가정.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정의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영적인 분위기, 제가 지난주에 가정은 영적인 분위기로 잘 만들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영적인 분위기로 잘 이끌 수 있을까?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분위기를 보통 누가 주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분위기를 주도합니까? 예, 부모가 주도하죠. 보통 부모님들이 가정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가정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면 가정 안에서 영적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늘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유교적 분위기가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딱딱하고 엄숙하고 또 부모의 권위에 눌려서 사는 자녀들의 모습,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그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로 리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부모의 습관, 이 부모의 고집, 경험, 부모의 생각대로 가정을 움직이려고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면 결코 이 영적인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제대로 우리가 양육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바로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쓴뿌리와 상처를 입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자기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자녀가 나중에 장성하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이상하게도 결혼 후에 부부 사이에도 그 관계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의 부모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마음 가운데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자란 자녀들이 있다면, 자, 그들은 자기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더 크게 아멘 하셨네요.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예.
자, 부모의 말씀이 신앙적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유교가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에서는 효도가 마땅한 도리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효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효도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게 될까요? 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일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들로부터 받은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쓴뿌리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자식을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고 가르쳤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받은 기억보다는 오히려 상처받은 기억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녀들은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니,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부모에게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의 진심은 사랑이었지만 그 결과는 상처로 남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이 주로 상처를 주는 법이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또 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부모님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부모가 주었어도 그 상처를 해결하고 푸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자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준 부모는 그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자기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깜짝 놀라게 되죠.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언제 상처를 줬다고 그래?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히려 섭섭하고 속상하잖아요. 자, 이 정도로 부모는요, 자기 자신이 자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이 쓴뿌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아왔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특이하게도 자녀는요, 부모가 준 조그만한 상처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준 큰 상처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게 마음가운데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부모와 자녀의 다른 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별것도 아닌데
그게 상처가 돼서 마음에 꽂혀가지고 평생을 가지고 가는데, 부모는요 자식들로부터 큰 상처 왜 안 받겠습니까? 더 큰 상처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상처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80세의 아버지와 50세가 된 아들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 나무에 날라와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이 다정하게, 예 아버지, 까마귀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조금 뒤에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아? 이거 물은 거예요.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잠시 뒤에, 아들아 저거 뭐야? 저게 무슨 새지? 또 묻는 거예요. 이 아들이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까마귀라니까요. 근데 잠시 뒤에 또 그 아버지가, 아들아 저게 무슨 새라고 했지? 자,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까마귀라고요. 아니 왜 그걸 자꾸 질문하세요?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잠시 뒤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서 아주 낡은 일기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아들은 그 일기장을 이제 읽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3살 때쯤에 아버지가 쓴 일기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왔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씩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이렇게 일기에 써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자식은 쉽게 상처를 받지만 부모는 그 이상의 상처도 쉽게 잊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여러분이 먼저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로부터 이미 받은 상처 여러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혈기로 매를 들었던 부모, 돈 타락만 했던 부모, 모범이 되지 못했던 부모, 항상 남과 비교해서 자녀에게 열등감만 남겨주었던 부모. 자,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준 부모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를 하고 우리 마음에 분명한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쓴뿌리가 우리의 배우자와 또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부모님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모가 흠이 없어서 자녀에게 잘했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흠도 보여주지 않으셨잖아요.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완벽한 효도를 해드렸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효자 노릇을 잘하고 있는 분들 맞으세요?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자, 아무런 흠도 없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주신 아버지에게 우리는 잘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얼마나 효자 노릇을 잘하고 계셨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지 못한 자책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잖아요. 자, 우리가 잘못한 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자, 그러나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탕자와 같은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하나 아들 있죠. 큰아들. 자, 그런 큰아들도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 비유에 나오는 탕자와 이 큰아들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진정한 효자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자, 우리 부모와의 문제가 꼭 우리 부모의 어떤 결함과 또 허물과 부족함 때문만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부모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면 결코 부모를 원망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부모의 죄냐 우리의 죄냐 따질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 회복도 부모의 태도가 바뀌게 되면 그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태도만 바뀌면 돼. 그러면 관계가 다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와의 관계 회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분명히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부모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그 큰 은혜에 얼마나 많은 큰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굴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특별히 날 낳으신 부모님을 왜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의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부모는 좋은 부모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할 말이 많이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나면 부모님은 오직 감사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 잘 아시죠? 바로 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고 공경했던 것은 나오미가 완벽한 시어머니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룻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룻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처음 알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처음 배웠겠죠.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신앙을 처음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은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지만 결국 나중에 보아스라는 새 남편을 만나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또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인 거 아시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서 매우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요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꼭 풀이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을 술 취한 사람의 모습에 비유했고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바로 먼저 적용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생활 안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이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행복한 가정생활의 핵심 원리가 바로 성령 충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에베소 5장 22절부터는 아내들이여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25절부터는 남편들아 이게 권면하고 있어요.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또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정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이지 않습니까? 식구들. 자,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생활의 원리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요즘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 일기를 쓰고 있잖아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없어요. 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만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흐름에서 볼 때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효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효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쉽지 않고 효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부모님께 순종이 가능하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을 아마도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살짝 인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평안함과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게 된다는 것 맞죠? 예,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때에 부모님에게 진정한 순종과 섬김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싶으세요? 자, 이런 질문을 드리면 보통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효도는 됐고 지들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결과로서 어떤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결과로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은요, 자녀들로부터 효도받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쓰셔야 돼요.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몫은 누구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남겨지는 것입니다. 여러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갖게 되어진다면 가정의 모든 생활이 평안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야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가끔 오늘 성경 말씀과는 달리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녀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부모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예요. 자, 지난달에 전북 익산에서 40대 아들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목 졸라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폐륜하죠. 왜 그랬냐 했더니 이 아들이 중국 국적을 가진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막 하면서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어머니를 살해했던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뜻을 어머니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좀 설득을 하고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감정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그런 폐륜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자,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악한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 로마서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죄의 목록이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네.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바로 이런 흉악한 죄의 목록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요,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 정도야 별거 아닌 거 아닐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심각한 죄의 목록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나 똑같은 무게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놓은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말씀이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말씀도 볼게요. 자, 이 말씀 안에도 사도 바울의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될 때에 나오게 되는 이 악한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어떤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죄악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악행들을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이 누가 돼요? 부모가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는 여러분이 부모가 되시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이 시대 말에 발생하는 이 악행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잘 자라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이런 악행은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잘못된 것이고 죄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고요,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주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분위기,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놓고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부 사이에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 그 가정 공동체가 올해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